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0일 후지사 법화산무 강의 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27페이지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비어 대운이 기어세간하여 편부일체하니 해운 합류하고 전관합류하며 뇌성 원진하여 령중 열례하니라. 자, 비유할 것 같으면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편부일체 해운 합륜하고 전관 확류하여 뇌성 원진하여 령중 열례하니라. 자, 세간에 큰 구름이 일어나서 일체 세간을 다 덮으니 지에 합륜하고 지의 구름을 윤택함을 다하고 지의 구름은 다 윤택하고 전관합류하여 번갯빛과 번갯빛처럼 밝게 빛나고 뇌성원진하여 우레와 같은 소리로 멀리 진동하여서 령중 열례하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의 구름은 어떻게 돼요? 일체 세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간에서 일체. 자, 지의 구름이 일체의 세간에서 일어난다 하니까 그냥 세간 사는 속에서 우리들의 이 사는 세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체 세간 속에서 지의 구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일체의 세간에 부처님의 무엇이 있어요? 법신이 존재하죠. 자, 지금 세상은 법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계신 세상은 어때요? 예? 부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일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이 존재하시는 세상에서는 부처님께 물어보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때요? 부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물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법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전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경전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로 적어져 나오는 경전 말씀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은 믿어요?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7년 7개월을 살았는데 어떠냐면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혼자 그렇게 산속에서 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더 무섭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속에는 그냥 무엇이 존재를 하냐면 어둠과 밝음, 이 두 가지가 밤과 낮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변할 뿐이에요. 그러나 숲속에 짐승들은 낮에도 살아가고 밤에도 살아가요. 밤과 낮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품는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품게 돼요.
뭐 그 더 나가서는 낮은 그 양이 되고 그 밤은 음이 된다. 그래서 밤에는 음한 것들이 그 발생을 하고 낮에는 양한 기운들이 오기 때문에 뭐 낮에는 괜찮고 밤에는 뭐 무섭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이나 양이나 음양이 조화로서 뭐가 되었냐면 우리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몸도.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양은 음이 없이 양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물의 기운 없이 그 불의 기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 수, 화, 풍의 이 네 가지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몸을 형성을 해요. 예? 안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앞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요거의 차이죠. 그래서 밤과 낮은 똑같은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한테 해코지를 안 해도 그냥 와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들도 자기한테 해코지를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끔 호기심에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있어요. 네? 저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서 왔다 갔다 복작복작하고 서로 싸우고 대화하고 욱깔깔거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왜 저것은 산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 사는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저러고 혼자 살고 있는가? 예? 그래가면서 관찰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 해코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의 구름이 일어나서 일체세간에 일어난다. 부처님의 법이 지금 일체세간에 모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한 사람인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를 지금 바른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봐야 되더란 얘기예요. 나를 지금 어디로 안내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뱀과 젖소가 있는데 이 뱀은 독을 같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고서 뱀은 독을 생산하고 젖소는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나니까 종교가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뱀은 삿된 수행자를 뜻하는 거고 이 젖소는 참수행자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 물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좀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종교에 가는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방법을 찾고자 종교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법을 얻고자 그 대가로서 갖다 놓는 것이 재물과 재보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가로서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법보시가 되는 거고 중은. 그래서 재물을 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물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재물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사가 이 물을 먹게 되면은 뭐를 해요? 그걸 가지고서 삿된 짓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먹여 살렸잖아요. 같이 독을 생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업을 짓게 되고 젖소가 이 물을 갖다 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물을 갖다 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업 중생이 된다.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되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이 일체의 세간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하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윤택하게 하고 번개불처럼 밤에 번개불이 번쩍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환해지죠. 그것처럼 빛나고 이 천둥 소리와 같이 멀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서 어떻게 돼요? 여러 중생들을 기쁘게 함이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제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고 나도 성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초유품에서 누구예요? 수보제와 가전령과 목건령과 마가섭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지혜의 구름을 보고 어떻게 돼요? 천둥소리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시 법화경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걸 봐요. 그리고서 뭐를 합니까? 우리들도 이제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이 지혜의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되겠구나. 나도 성불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직까지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 와가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나는 성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야 비로소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이 근본을 갖추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광엄폐하여 지상 청량 하나 액체수포하고 여가 승람이라. 자, 태양빛을 가려서 땅 위를 맑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 액체수포하여 구름을 드리워서 피고 여가승람함이라. 가히 계승하여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태양빛과 같이 태양빛은 숨기고 부처님의 지혜는 숨기고 뭐를 해요? 세상을 맑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는 부처님의 서원,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광엄폐하여, 일광은 태양빛은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이신 이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리고 가려서 지상 청량하며 땅 위를 맑고 깨끗하게 하며. 자,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은 어떤 것으로 비유가 돼요? 예? 더러움으로 비유가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법에 비유를 해요. 이 법을 뿌려서 땅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를 맑고 깨끗하게 함이라. 이거는 뭐냐면 이 12인연법으로서 부처님의 방편의 법으로서 이 12인연법으로서 뭐를 해요? 중생구제를 하죠. 중생구제가 되다 보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맑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왜? 무엇 때문에? 오욕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괴로움에 쳇바퀴 도는 이 삶을 살아가질 않잖아요.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 위가 맑고 깨끗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애체 수포하고 구름을 펴고 여가승람함이라. 가히 이거를 가질 수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가지고 계승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가지고 계승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법에 맞춰서 봐야 되니까.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했잖아요. 법과 같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게,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법과 같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의 기준인 자비에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 자비에서 파생이 어떻게 됐는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름이 껴가지고 비 내리니까 세상에 식물들이 잘 자라고, 아이고 하늘이 비 안 내리면은 저기 뭐가 안 되네, 이렇게 보고서 이 약초유품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법에 맞춰서 볼 줄 알고, 그죠? 또 이 내용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간접 경험이 쌓이는 것이고, 경험과 지식으로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과 부처님의 지혜와 또 나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주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오는 것을 터득할 수가 있지요. 그죠? 어느 사람이 이 자동차가 안 돼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수리 방법을 명장, 이 수리에 아주 이름 나 있는 그러한 명장한테 가가지고 배워서 명장이 와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는 이런 소리가 나, 이게 잘못됐어 해가면서 가르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쉽게 어느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기유 보등하여 사방 구하하며 류주 무량하며 솔토 충업함이라. 그 비는 널리 그 사방에 널리 내려 류주 무량하여 단비가 헤아릴 수 없이 그 단비가 솔토 충업함이라. 그 모두 이 땅을 그 충분히 윤택하게 만들미라. 그러니까 그 비는 모든 땅을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만들어요. 왜? 부처님의 이 법의 비를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보게만 만들어도 어떻게 되냐면, 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나를 보게 만들고 내가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그럼 저 괴로움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 하나만 가르쳐도 예? 신도들은 믿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보여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 아마 감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중생구제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사방으로 그 십방세계 그 사방으로 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땅에 그 모두 그 윤택하게 됩니다. 산천엄곡에 유수 소생하고 그 회목 약초와 대소 제수와 백곡묘가와 감자포도가 우지 소윤하여 무불 풍족하고 건지 보흡하며 양목 병무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천엄곡과 산이라든가 이 하천이라든가 그리고 그 험곡과 이 험한 계곡과 유수소생하고 그 자라는 바가 그 깊고 그 심원하고 회목약초와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약초와 그 대소제수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백곡묘가와 그 100가지의 그 곡식과 모종을 심어 감자와 그리고 그 사탕수수와 그리고 그 감자와 또 포도가 우지소윤하고 이 비로 인하여 윤택하게 하여 무불 풍족하고 풍족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건지보흡하여 그 마른 땅을 적시어 양목 병무함이라. 그 약이 되는 나무가 모두 무성하게 자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되는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래가 들리네요. 산천엄곡, 그러니까 산과 하천과 험한 계곡 어디예요? 네, 여기가 지옥이죠.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약초와 그 풀과 약초가 나오죠. 약초는 뭐예요?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한 사람. 풀은 뭐예요?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약간 이해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를 했으면 뭐예요? 벽집을 수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소지수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백곡묘가와 감자포도가 곡식과 곡식을 심는 모종과 그리고 감자와 포도가 감자 포도 이 모종과 감자와 포도,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들. 예? 가지가지의 이 생각하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이 가지가지의 그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가 우지 소윤하여 그 피로 윤택한 바로 무불풍족함이라 넉넉하지 못함이 없음이라. 건지 보배 마른 땅을 널리 적셔서 양목 병무하니라. 그 양목 약이 되는 나무, 약이 되는 나무를 무성하게 함이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들을 무성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 약이 되는 나무 같게. 예? 우리가 양나무라고 하면은 또 조화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다 갖다 심기도 하고.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수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집에 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그죠? 내 집에 와서 앉고 여기가 법당이 되고, 이 법당이 되니 무엇을 해요? 거기에서 법을 펼쳐지니 내 집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법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지옥에서 극락으로 안내를 하고, 마왕의 권속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법을 뭐라 그래요? 이 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운소출은 일미지수의 초목 총름이 수분 수윤이라. 자, 구름이 나타나는 바로 인해서 비구름이 나타나는 바는 일미지수의 한 맛의 물에 초목 총림이 풀과 나무와 숲과 수풀이 수분 수윤이라. 자, 윤택함을 나누어 받은 것에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비는 누구를 가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 기회를 균등하게 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다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먹고 더 이상은 먹지를 못해요. 그와 같아요. 이 법도 뭐냐면 아는 바가 많아야 많은 양을 흡수해서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가지고 있는, 예? 알량하게 조금 공부해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 아르마리의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을 해봐야 뭘 하냐면 그 사람한테 이 큰 것을 이야기해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묻는 바에 따라서 기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해주게 되면 이 판단은 누가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아르마리 정도를 키워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사람은 어떠냐면 정확히 나의 뜻을 이해하겠지만 그 아르마리 정도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예? 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 만약에 그 집에 강아지를 하나를 키운다고 봐봐요. 근데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 키우던 그 개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강아지는 사람이 손이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좋아가지고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자란 개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때리는 줄 알고 깽깽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받아들임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했는데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에 어떤 배경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다르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아는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어느 핵심의 그 포인트들만 해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바로 알아먹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예요. 이 비가 내려서 중생들이 적신다.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감자나 포도와 사탕수수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양나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크고 작은 나무, 예?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받아들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랄 때까지 작은 나무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게끔. 그리고 큰 나무는 어느 지점만, 예? 포인트만 딱딱 집어주면 저희가 알아 다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무한테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심하게 봐야 되고 어떻게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설명이 잘못되면은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왜? 양분이 과도해도 안 되고, 예? 부족해도 안 돼요. 적당히 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그 빨리 힘써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그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온 것은 이 작은 사람들이 크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잘
놀아줍니다. 왜 놀아주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속성이. 그래서 잘 놀아요. 그러나 파악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놀지 않고 공부시키죠. 이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예? 일체재수의 상중 하등이 징기대소하여 각득 생장하니 근경지엽의 화과광색이 이루소급의 개득 선택하니라. 일체의 모든 나무는 상중하가 있으니 크고 작음을 일으켜서 각득 생장하니 각각이 생장함을 잘하는 것을 얻으니 일체나무 모든 나무들이 자라는 바가 달라요. 영양분을 얻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해탈이 전부 다 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정각에 들어야 된다. 등정각.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등정각.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서원하시는 바라고요. 중생 구제는 기본이고. 근데 그러면 이것을 법에 맞춰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맞춰보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으려면 많은 부분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서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죠. 저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어디에 배속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각각이 생장을 하니 근경지엽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에 잎과 화과광색이 그 꽃과 열매와 그 빛깔이 이루소급에 하나의 비에 개득 선택가 아니라 그 모두 다 그 은혜를 좋은 은혜를 얻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꽃과 잎과 줄기와 뿌리와 모든 것에 다 작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꽃은 뭐예요? 지꽃을 이야기하고 열매는 뭐예요? 보살이죠. 네? 이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네? 나무. 나무는 보리소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일반의 여러 가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보리소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변화하고 네? 잎과 가지와
나무에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나무에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나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때가 되면 그 꽃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이 뿌리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아요. 모든 것의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 법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모든 영양분이 갖추어져야 정확히 생장을 하게 되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뭐를 하냐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커지고 예? 뿌리가 더 넓고 깊게 뿌리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하냐면 기본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 가지고 치면은 바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유리병이 화려해요. 그죠? 유리병이 비tun하고 화려합니다. 보기에는 사용하기 좋고 본드를 하나 어떻게 돼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와서 딱 부딪히게 되면 파삭하고 깨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기본이 탄탄하고 기준이 정확히 있는 사람은 그 바위로 갖다 친다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을 잘 알아야 예? 기본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법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어디서 헤매는지 예? 이정표도 없이 그냥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본이 없다는 거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어느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여기 지상이 성분 대소하나 소윤시이라니 이각자무하니라. 여기 지상이 이와 같은 몸의 영상이 성분 대소나 그 크고 성품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나뉘나 소윤시이라니 그 윤택한 하나이니 이각자무하니라 각각이 그 무성하게 자라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품은 크고 작음이 다르나 하나의 그 윤택함 바로 각각이 다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응? 하나는 잡이에요. 하나. 잡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잡이에요. 예? 마음심자가 아니라 예? 마음심자는 저 밑에 있는 거고 이 하나는 잡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잡이만 알면 팔만대장 전체를 아는 거고 잡이만 알면은 이 부처님 등정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지? 하나가 뭐지? 하나라는데 예? 불교의 근본은 잡입니다. 잡이. 예? 그리고 불교의 기본 단위는 나고 이거를 항상 매치시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교의 기본 단위가 나고 불교의 그 근본은 잡이니까 내가 근본과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데 공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려면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는가. 예? 그 과정 전체를 하나를 그 순서를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방법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예? 그래서 지금 현대 불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불령여시하여 출연 무엇에 하시니라. 자, 부처님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자, 부처님 또한 이와 같아서 사람들을, 중생들을 잘 길들여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 중생들을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중간 사람이든 잘 그에 따라서 말씀하셔서 길러서 뭐를 해요? 각각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중생들의 삶에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오셨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더라. 그러나 그 윤택함은 각각의 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니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또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법 앞에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부처님 법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